하시는 우리 김이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는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124쪽 전후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뜻과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친구를 배려해서 우리가 기다릴게요. 저희가 누구예요? 저요. 오케이, 기다릴게요. 저요 하지만 손과 눈은 빨리 찾길 바랍니다. 오케이. 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혹시 감사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 그냥 고마워하는 거. 나에게 도움을 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분께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추석 때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성품 설교를 하면서 지난 추석 때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기억해요? 뭐 하는 어린이가 되자? 그렇지. 경청한 어린이가 되자. 그렇지. 경청한 어린이가 되자고 성품 설교를 했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성품 설교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표현하는 감사.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문둥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땅에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소문들이 막 사방에 퍼지기 시작해서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도 나도 좀 나아야 되겠다. 나도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 곁에 가가지고 나도 좀 이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이 뭘까요? 문둥병? 그러게 말이에요. 문둥병은 뭐 나병, 나병, 꿈꾸는 병이 아니라 나병, 뭐 한센병이라고도 요즘 부르는데 손과 발이 맞아 여드름 같은 뭐 반점 같은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손과 발을 시작으로 몸이 점점 썩어져가는 피부에 혹이 생기면서 점점 썩어져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이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하고 전 세계에 아직도 이 문둥병, 한센병, 뭐 그 다음에 나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옆에 같이 있으면 나는 병에 안 걸렸지만 옆에 어떤 문둥병 걸린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옮게 돼가지고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 이 문둥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는 거야. 아니면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런 아주 끔찍한 말들을 할 정도로 그 병에 걸린 사람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차별하고 아주 끔찍하게 대했던 아주 잘못된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이 좀 치료를 받고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최첨단 21세기 사회 가운데서는 많은 약들이 막 개발이 되고 지금 막 코로나19도 막 잡겠다고 막 약들도 막 개발하고 있고 막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의별 병이 막 나오면은 막 병들을 낫게 하려고 전 세계에서 약들을 막 개발하는데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약 시설이 없었어요. 물론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이 많이 개발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려도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나는 평생 문둥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기 옆마을에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지. 2000년 전이었으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든지 다 낫게 하신다니까 저 예수라는 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수님께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는 이름이고 보통 그리스도는 직분, 성품, 성격 그 직분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지금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은 뭐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는 생각보다 그저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선생님. 예수님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병을 좀 나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나에게 좀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 예수님께 문둥병 환자들이 외치고 소리를 높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병이 낫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낫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낫는 장면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병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병이 다 나으려면 다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완벽히 다 난 너희의 몸을 다 보여주고 오 이제 다 낫구나, 오케이 너 이제 부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꽝꽝꽝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반 사람들과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10명이 가는 길에 정말로 이 문둥병이 온몸에 난 피부병, 온몸에 난 썩어져가는 이 나쁜 병균들이 싹 없어져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된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문둥병에 걸린 10명을 싹 낫게 해줬는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싹 낫게 해주신 것이 제사장에게로 갔기 때문에 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싹 나았으면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제사장에게로 가기 때문에 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낫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병이 싹 예수님 때문에 다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싹 난 몸을 보고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단 한 명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한 사람만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만 왔어. 바리새인만. 특히 왜 바리새인만 왔을까? 미안해요. 사마리아 사람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만 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을까요? 그러게요. 사마리아 자체가 이미 많은 그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런 무시를 당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다윗의 혈통이야. 내가 다윗을 통해서 쭉 다윗의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우리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라고 떵떵거리면서 잘못된 착각과 무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가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싹 나은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심을 친히 보이신 겁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사마리아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려지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너 한 명뿐이냐? 일어나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모 삼촌 숙모 고모 또 형제 자매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선생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도움들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도움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질병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가장 큰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구원해 주신 일도 감사,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주신 것 감사, 아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 아멘. 또 우리의 가정 주신 것 감사,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동생, 형, 누나 주신 것 감사, 또 안전한 나라 주신 것 감사, 또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 좋은 날 주신 것도 감사. 아멘.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날씨예요. 그거 알아요? 4계절 갖고 있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은 날씨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좋은 요즘 두 가지밖에 없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되는 것 같은데 적도에 살면은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뭐예요? 여름이야.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2년 살았는데 아주 너무 힘들었어. 여름 맨날 여름이야 그냥. 물론 그 가운데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계속 여름이야. 북극과 남극은 뭐만 있어요? 겨울밖에 없잖아. 근데 못 살아.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기후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음껏 허창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사는 것도 너무나 좋은 날씨인 것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 또 우리 옆 나라가 우리에게 미세먼지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도 많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3일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형, 언니, 오빠, 누나들 또 다시 또 수능을 봤던 재수하는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수능 시험 날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몇 년 후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 참
수능 때마다 너무 진짜 이 나라가 왜 이런지 정말 수능이 정말 그러게요. 한 사람을 시험 한 날 때문에 한 사람의 뭐 인생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지 막. 그런데 시험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막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런 비극이 막 벌어지는데 힘들 때에도 좋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과 나를 향하신 인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것, 좋은 것, 기쁜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은혜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죄를 짓는 일 말고 나쁜 일 말고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하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또 산 소망이 넘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엄마, 아빠,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많은 어른들께, 그리고 많은 친구들, 형제, 자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의 표현의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영혼, 이 마음 중심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전혀 감정으로 마음의 진정이 안 느껴져.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어디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뭐 사러 갔을 때 그 직원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혀 감사의 마음 느끼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맞아요. 맨날 그래요. 우리는 물론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특히 우리는 부모님께 이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가 조금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표현을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처럼 어른들께 또 형, 언니, 오빠, 동생, 누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꽁 하고 너 고마운데 내 고마운 마음 알겠지? 표현하면 몰라. 우리 감사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감사하자.
감사하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예수님, 또 후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일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